오늘은 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16장 7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그리고 쪼갠 고개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는 횃불 언약이 있은 후 23년이 지난 후 여성의 나이로는 더 이상 육체적 조건으로는 후사를 볼 수 없는 경수가 완전히 끊어진 사례의 나이 75세가 되자 사례는 자신의 몸의 조건으로 더 이상 후사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가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후 몇 개월이 지나자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여주인 사례에게 자식도 못 낳는 여자라며 종의 주제에, 그것도 나이가 자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머니 연배가 되는 여주인 사례를 향하여 주인의 아픈 약점을 들먹이며 멸시를 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한 사례는 속이 상할 대로 상하여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의 책임이라며 당신이 책임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의 말을 잘 듣는 순한 아브라함은 당신 좋은 대로 그러면 행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 들은 사례는 남편이 이제 자기 편이 된 것으로 여기고는 힘을 얻어 멸시당한 것을 안갚음하는 심정으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례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든지 그래도 자신의 씨를 갖고 있음을 아는 아브라함이라도 자기 편을 들어주면 좋을 텐데 전혀 들어주기는커녕 보기만 하고 있는, 그래서 하갈은 견디다 못해 아기를 가진 몸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지난 주일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갈이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온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여기 나오는 술길은 술, 즉 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수르길, 즉 수르로 가는 길을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있는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면 바로 애굽 땅이 나옵니다. 하갈이 이리로 도망갔다는 것은 아마 고향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도망쳐 나왔으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대로 준비하며 나왔을 리가 없지요. 심신이 곤비하여 지친 무거운 몸과 마음을 잠시 쉬기 위해서 하갈은 수르 가는 길 광야 샘 곁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디서 살아야 할지 앞이 그냥 막막할 뿐입니다. 앉아있지만은 절망의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말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갈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며 하반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현존하신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절망 가운데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아라고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이름 앞에 사레의 여종이라며 그의 신분을 분명히 이름 앞에 놓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갈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기 위함입니다. 현실을 인식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너의 현실의 위치가 무엇인지 인식하라는 이 말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너가 존재할 위치는 사레의 여종이라는 이 신분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종님으로 사람 밑에 주인 집에 있어야 됨을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행은 많은 경우에 어디에서 생깁니까? 왜 생기고 있습니까? 하갈처럼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착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신의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이 가지지 못하는 주인 아브라함의 씨를 갖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가 내 주인의 씨를 가졌지만은 나는 여전히 주인의 여종일 뿐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아픔의 불행은 그가 겪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현실을 망각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망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불행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현 위치와 그 위치 속에서 주어진 의무를 잊고 살지 말라라는 이 말입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이 현실을, 현 위치와 의무를 망각하고 총각처럼, 처녀처럼 행사하면 그 인생의 불행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척교회 목사가 사이즈가 큰 대형교회 목사처럼 행세하려고 하면 그 사역에 불행을 겪는 것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종업원이 주인처럼 행세한다라면 그 불행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5,000불 수입자가 만불 수입자처럼 살려고 하면 그 순간에는 기쁨이 누려질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빚더미에 앉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 우리는 불보듯 뻔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주어진 현실을 망각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에 주어진 위치를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갈을 통해서 너는 사라의 여종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는 이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라고 한번 붙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 윤아무개.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현
지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바울은 밝히고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고 있죠.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간첩같이 삽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존재를 위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망각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안다라면 그 삶은 항상 행복입니다. 우리가 간첩처럼 위장하고 살기 때문에 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겪는 건 뭡니까?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직분이 있다라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간첩스러운 살아갑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바울 이런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에 속한 자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 아니면 예수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 아니면 믿음의 종입니다. 돈의 종이 되었든지 명예의 종이 되었든지 쾌락의 종이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종이라는 것이죠. 거짓의 종이 아니면 진리의 종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의 종에 속했는가? 예수의 종에 속했는가? 세상의 종에 속했는가? 나는 믿음의 종에 속했는가? 나는 거짓의 종에 속했는가? 나는 진리의 종에 속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예수의 종, 믿음의 종, 진리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즉 예수를 알지니, 믿음을 알지니 진리가, 즉 예수가, 믿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에서요? 죄에서, 세상에서, 거짓 것에서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유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만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아닙니다. 진리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는 내가 예수의 종임을 깨달을 때, 내가 믿음의 종임을 깨달을 때, 내가 진리의 종임을 깨달을 때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유하면
부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기회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부유한 것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부유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 것을 알 때, 예수의 종인 것을 알 때, 내가 믿음의 종인 것을 알고, 내가 진리의 종인 것을 알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가진 돈을 가지고 내 육체의 즐거움 하나를 위해서 그 물질을 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것을 기회 삼아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고 물질도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가진 몸 하나 겨우 호흡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건강 다 잃었습니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믿음의 종으로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라고 그는 없는 것을 도리어 기회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삼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례가 왜 자유하지 못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주인의 행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늘 공무원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군대에 별 4개를 달아준다고 해서 대장질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깨달아야 되죠. 사례는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행사할 때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자유했던 그 자유가 도리어 얽매이게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는 가운데 정말 믿음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로 인해서 주님을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을 때부터 자꾸 허세 부리려고 하면요,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정말 탕자처럼 달아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더 크게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는 일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현 위치의 존재감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6절.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하면서 자기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즉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 모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정체성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죄의 종이 되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려고 하고, 돈의 종이 되려고 하고, 믿는 자들도 쾌락의 종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피었으니까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종의 행복은 언제 느껴집니까? 주인 수하에 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입니다. 그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가장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예수의 종이라고 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이 측면에서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 따라가는 것은 그림자만 주님을 따라가고 자신의 본체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아니다라는 이 주인의식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으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림자만 따라가고 나는 여전히 돈이 주인되어 세상의 쾌락이 주인되어 세상의 즐거움이 주인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자녀들도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은요, 우리 모든 것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습니다. 자녀도 내 뜻대로 키우고 싶고요. 비즈니스도 내 뜻대로 하고 싶고요. 물질도 내 뜻대로 쓰고 싶습니다. 한 번도 주인이 기뻐하는데 내 자녀를 양육하고 싶지 않고요. 물질도 비즈니스도 그렇게 사용하고 경영하고 싶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종다울 때 주인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하갈이 다시 주인의 수하에 들어갈 때 그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2달란트와 1달란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종이 종다울 때, 종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남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여러분과 저는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늘 기도하며 고민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을 때 우리에게는 하갈처럼 겪지 말아야 될 이런 아픔들을 우리 눈앞에서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살해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른다. 또 무슨 말을 그에게 합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행선지를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여호와의 모든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너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보기 위해서 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있어야 할 위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느냐, 네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방향, 네가 바른 방향이냐, 그게 옳은 방향이냐, 옳은 길이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가야 할 길은 뭐라는 겁니까? 돌이켜 네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유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나의 지금 살고 있는 위치는 어디 있는가? 나의 영적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늘 소망인가? 세상 소망인가? 말씀 위인가? 세상의 가치관 위인가?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 성도야, 지금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물음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하갈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려지면 문제는 반 이상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메시지라고 듣는다라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시간을 잃어버리는, 주님 앞에 기억되지 않은 바의 시간이 될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의 물음에 하갈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디로 가느냐여 가는 목적을 묻는데 그 대답은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고 그냥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뚜렷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주인의 구박을 받으며 사는 것이 싫어서 욱 하는 마음에 그냥 나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결론은요, 주인의 수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유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삶은 광야에서 길 잃은 삶입니다. 그 결국은 뭡니까? 죽음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분내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봐도요, 10대가 안 될 때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다 그런 생각 좀 했지 않습니까? 집 나가고 싶은 생각. 그러면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이 자유할 것 같고 어른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친히 그것을 경험해본 분들 가운데 자유했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뱀이 속이는, 네가 이거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하나님과 같이라는 이 말에 그냥 피를 꽂혀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탕자의 삶을 삽니까? 아버지께 구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구속이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구속이라는 느낌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죠. 자유라는 마음은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구속된 겁니까? 그래서 너무 빠지지 말래요. 그럼 어디 빠져야 됩니까? 돈에 빠져야 됩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께 빠지는 게 가장 자유하는 겁니다. 가장 축복 가운데서 수용하고 자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임을 우리 하갈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탕자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시간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그는 도망가고 있었을까요? 하갈은 여주인의 살해 핍박 때문에 피하여 도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잘못으로 도망하는 겁니다. 여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주제를 잊어버리고 여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에 자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면 결국 도망자 인생처럼요, 방황하는 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여러분 종 아닙니까? 그것도 대부호 아브라함 밑에 종입니다. 그 종이 누리는 기쁨이 여간 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그 여주인 사례가 내가 아기를 못 놓으니까 너가 대신 내 씨를 좀 받아줄 수 없겠니 하고 이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도리어 이용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구원의 은혜만 땡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 받은 자의 그 위치를 망각하면은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갈과 같이 도망자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만 때문이죠. 거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전적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좀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사업이 좀 잘 되십니까? 자녀들이 좀 잘 풀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잘났어 이 자리에 온 것 같이 착각하고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앞이 캄캄한 한치 앞을로 알 수 없는 기쁨이 없는 도망자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하갈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살펴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하갈이 깨닫고 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그럽니다. 아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속속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주인의 수하에 있어야 될 종인데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지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진짜 우리 삶 속에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신앙을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지금 범죄하면은 그 CCTV를 통해서 무슨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 며칠 내로 다 잡아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그만도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안고 일어서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혀의 밑에 있는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뭔들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척하고 앉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자에 나오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뺑니까 오늘도 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모를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7 금초대 사이로 지나시는 7 교회 사이로 지나시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정직한 영을 가지고 않고는 주님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이 사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여주인 사라라고 하죠. 주인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뒤 사라를 멸시할 때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 어조를 풍기는 말 아닙니까? 내 여주인 사라,
이는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의 하갈의 마음이 동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는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종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하는 것은 내 여주인 사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할 때 그 말에 아멘으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큰 복이 있나요? 이거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할 때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순종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례를 내 주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구박당했는 것 생각하면 내가 다시 그 수하에 들어가서 주인아 부르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어떤 자존심까지도 깰 수 있는 불방망이입니다. 믿으십니까? 깹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 깨고도 나죠. 돌짝밭 같은 우리의 심령, 그 말씀이 깨어서 기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턴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말씀 앞에 오늘 돌아서야 될, 말씀에 깨어져야 될, 아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하갈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수모가 기다리고 있고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데 아멘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 준다요. 그가 어떤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겸손한 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90도 각도로 깍듯하게 인사한다라고 겸손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90도 사람이 깍듯하게 인사한다라도 하나님 앞에 90도 깍듯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교만한 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할지어다. 이게 겸손하던 거죠. 이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례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복이 내게 주어질 것인데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 한 민족을 내가 세워주겠다는 이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 순종하는 것이요, 힘들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후에 누리게 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즈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릅니다. 그가 만일 그냥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가 고향 애굽으로 갔다라면 그냥 애굽 땅에 한 아기를 출생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근데 순종할 때 한 민족을 세워주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들 낳게 될 것인데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스마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 그 의미를 가지고 계시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후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적으로 난 아들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한번 펴보셔야 되겠습니다.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펴보십시오. 구속사적으로 의미를 깨달을 때 이스마엘을 우리가 이스마엘 대해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어집니다. 4장 22절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이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는 것은 종이 아닌 본 부인에게서, 즉 누구에게서 낳다는 겁니까? 사라에서 난 것을 이야기하죠. 여종에게서는, 즉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즉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낳고 이 말입니다. 약속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후손이 아니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따라 난 육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당연히 우리 조상이 맞죠.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로마서 9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하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육신의 자녀가 누굽니까?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17장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17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은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요. 할례 받기 전에 낳은 자식과 할례 받은 후에 낳은 자식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은 할례 받기 전에 낳은 자식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난 후에 낳은 자식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생명의 줄을 끊어버린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은 자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할례 전에 받았다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출생했다 이 말입니다. 이 차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즉 할례 받고 낳은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가 하나님 능력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얘기할 때 육으로 난 자는 여전히 무엇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육일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가 영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할례를 받아버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넣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이 넣게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마엘의 의미는 무엇인지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나와가 있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들으셨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 신음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 좋은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스마엘 이러니까 이야기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너무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갈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갈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에셀 24장에 가서 보면은요, 12절에서 14절 보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종인데. 그는 주인 아브라함이 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일한 종인 하갈은 기도할 줄 몰랐을까요?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의 소리에 귀를 닫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힘없고 연약한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를 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12절 보십시오.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리니 그가 모든 형제와 개항에서 살리라 하리라. 이것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지요. 그들은 들나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기질을 가지고 살 것이며 모든 민족들과 적대 관계를 갖고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아랍 계열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들은 결코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안 삼습니다. 누구의 후손을 삼습니까? 참 이삭의 후손을 삼지 않고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저희들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알겠지만 13세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랍계 사람들은 13세 할례를 받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조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되겠죠. 모든 면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볼 때 정말 많은 국가들과의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질 면에서 들나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성경은 1.1획도 틀리지고 있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면 무조건 다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후손이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못 받는 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뭐냐? 약속의 자녀의 차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 후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큰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구원은 이스마엘과 같이 육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통해서 받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이스마엘 후손들 가운데 아랍계가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이 캘리포니아 쪽에 와서 제가 교회를 섬겼던 교회 옆에 교회가 아랍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목사가 있고 예배도 동을 드립니다. 그게 구원 없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구원이 있습니다. 소수에서 그렇지만 모슬렘 지역에요. 특히 아랍계 사람들 속에 많은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지. 이슬람의 후손은 무조건 구원에서 제외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의 후손들은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세례를 향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표면적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13절을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벼는고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살핀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만일에 사라가 여주인 하갈을 통해서 하갈에게 저질렀던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살피심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이제는 돌아가면 전번보다 더 큰 학대가 있는 거 눈앞에 뻔하기 때문에 어떠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종은 한번 떠나가게 도망치게 되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그 빌레몬서에 보면 잘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몬을 통해서 그걸 보면 알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조금 선대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못 갑니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누구는 모르고 있습니까?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회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으로 가져야 됩니다. 모든 걸 읽을 수 일터직을 다 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합니다. 우리의 안고 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갈은 내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어떻게 지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 걸음을 여기서 돌리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까지도 다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이름을 좀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혹 내가 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구석구석까지 있는 찌꺼기까지 훑어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누리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인생의 삶에 주시는 복의 사이즈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이즈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눈물까지 다 계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실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내가 다 보고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8년 된 것까지 다 아십니다. 네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내가 다 안대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음의 소리 주님 귀가 어두워서 못 듣신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행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주님 다 아십니다. 이달도 어떻게 회의하면 살아야 될지 그 아픔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몸부림치는 주님 다 아십니다. 이제는 아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거 끝납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시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나 이제 돌아갈 수 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고초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초 겪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난 괜찮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죠. 이것을 향해서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힘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못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이 다시 사라에게,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간다는 거 죽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 문제도 그렇고요.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한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갑니까?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같은 상황 속에도 다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아신다라면 다 쓰러져가는 부도 일보 직전에 있는 기업이라도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아무 것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것 같지만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는 큰 용사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붙들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샘을 그가 술길 곁에 있었던 그 샘 곁에 앉았을 때에 그 샘에서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의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헬로헤이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나를 보살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이는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죽으신 분이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이것이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 때마다, 하갈은 힘이 들 때마다 이 우물을 보면서 힘을 얻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피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이 하갈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우리 속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그 예배가 어떻게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신음의 소리까지 들으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형식적이고 근성적인 예배가, 기도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받을 우리 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를 숨기고는 결단코 믿음의 행복, 주님이 주시는 복의 걸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얹지 않고는 우리 속에 가장 복된 삶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통하여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